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지불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으시다면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안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온몸에 오늘도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제가 몇 분을 허가하니까 그냥 그 덩어리에 어깨에 땀이 흠뻑 적셔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 오늘은 서울 역사상 가장 더운 기록이 세워질 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울지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 삶을 다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 나라와 민족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보의 끈은 다 풀려져 버렸고 여러분 이 청년들 온 국민들은 이 정권과 여러분 이 비노동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국민으로
여러분 지금 나가고 있고, 외교의 문제도 정말 이 한미 동맹의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물가의 문제도 들썩하고, 그 가운데 기후, 이 기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그 소명의 자리로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요, 기도의 사명자들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 오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라도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종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조금은 시간이 길지만 돈 주고 사우나 가서 땀 흘리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좀 길지만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땀으로 다 쏟아내는 시간 긍정적으로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모리아 성전 3층에 있는 모리아 성전의 의자가 퍼시스 의자가 230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4시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직원분들과 그 퍼시스 직원분들과 함께 이걸 다 올려서 지금 제가 막 가보니까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뭐 땀을, 에어컨을 틀어놓고 25도로 틀어놓고 있는데도 콩죽 같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성경 공사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에어컨을 먼지가 완전히 바닥 먼지가 제거되지 않으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가 에어컨 들어가서 필터링이 온전히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먼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에어컨 이 업자들이 에어컨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진짜 공사가 마지막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 없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뭐 연신 물을 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쏟아내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분들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손끝 하나하나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부살렐과 올리압이 되어서 잘 하나님의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새벽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몇 주 동안은 이 8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8월 25일 정도가 되면 될 텐데, 그토록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대리석은 상하이에 와서 태풍이 상하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 와서 벌써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8월 3일 날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상하이 들어와서 상해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또 태풍이 2개가 3개가 이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사이를 뚫고 이 비가 빨리 부산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돌이 와야 마감이, 최종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7, 8교구가 주관해서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너무 멀리서 오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걸어오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누가 같이 카풀 할 수 있으면 좀 차로 좀 인도하시면 좋겠고, 그냥 이 땡빛에 그냥 걸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멀리서 오시는 권사님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먼 길 걸어오면 안 돼요. 쓰러져요. 지쳐요. 또 오늘부터 우리 청년교회가,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사회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교회
오늘 전라도 팀들이 오늘 출발을 합니다. 전라도는 두 군데를 갑니다. 완도에 가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박종철 목사님이 섬기는 그 완도에 작년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몇 분이 내려가셔서 그 더운데 엄청난 고추를 따드리고 오셨는데 이번에 고추 따기 그리고 마을 회관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전도하는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농촌 봉사를 합니다. 팀장으로 김광경 자매님이 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금일도 유승종 우리 선생님이 섬기고 있는데 간사님이 가고 있는데 금일도에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번 주간에 우리 함께 금일도 학생부 아이들이 7명인가 와서 우리와 함께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내려갔는데 오늘 금일도도 이번에 청년들이 내려가서 마을 보수공사와 노방전도 다음 세대 성경학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역시 오늘부터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팀장으로는 우리 안세희 자매가 가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오늘 출발하는 청년들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김혜서 목사님하고 다 일어나 볼까요? 오늘 먼 길 전라도 가는 우리 청년들 저쪽에 우리 있는 청년들 우리 세희는 저기 네팔에 언제 가는 거예요? 18일 세희가 네팔 카트만두 국립대학에 6개월 동안 의료 사역을 위해서 국립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부터 이 무더위 가장 더운 무더위에 먼 길 떠나는 우리 청년들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청년들 가서 많이 전도하고 또 많이 섬겨드리고 그리고 고추 딸 때 물 많이 먹고 그리고 잘 힘대로만 너무 무리하게 따면 안 돼. 그래요. 우리 큰 박수로 이들을 파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요. 네,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가다가 맛있는 아침 먹고 가요. 내려가다가 아직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가다가 내가 늘 밑에 작업하러 가다가 먹는 톨게이트가 휴게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해물 된장찌개 잘하는 데가 어디지? 예? 기덕? 그래. 기흥 휴게소를 가라. 거기 가서 기흥 휴게소에 밑에 있는 음식 푸드 여러분 빌딩으로 가지 말고 본 건물에 있는 해물탕이 진짜다. 내가 목공예로 갈 때 맨날 거기서 먹는데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계산은 내 앞으로 하세요. 김혜성 목사님 계산은 내 앞으로 하세요. 오늘 가서 아침 맛있게 먹어요. 커피 한 잔까지 먹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음 팀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왕은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이번 주일날은 오늘에 이어서 주일 설교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이번 주일날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만 이것이 뛰어 올라야 돼요.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순서 없이 누가복음 누가만 기록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긍휼 사역이에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 고침과
우리의 여러분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복음에 대한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분이 뭐 거의 매장 나와요. 매장 21장까지는 거의 매장 나와요. 24장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실 때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확 내 삶에 가까이 있는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제반에 있는 재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16장에 들어와서도 또 재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과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 이 시간은 누구로부터 와서 왜 내게 주셨는가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4편 어제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와 온 세상에 충만한 것들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는 그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로 합독함으로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친 기억을 아마 여러분 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이 중심이 하나님이 주고 또 주고 복을 더하고 또 복을 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왕이 되었지만 이거는, 이 왕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내 분깃의 국고가 아니라 내 분깃의 금,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금은 여러분 전체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가 그 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만 해도 2톤이 넘어. 2톤이 넘는 금을, 사유의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아주 국고의 금을 바쳤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사유의 금을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왕위와 그 명예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어요. 내 것이 아니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고 또 주고 복을 받고 더 받는 다윗이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신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이라는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형편도 선물이고, 그리고 물질조차도, 재물조차도, 경제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3장을 읽었는데, 자 5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군사님.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뭐를? 재물과 부요를. 이만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내 분깃, 내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과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는 기회를, 은혜를 주시고 한날의 삶의 은총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잘 살지 못하지만 이만한 걸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하나님 돈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헤매지 않도록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내 형제들, 내 동포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구자 프로젝트,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저께 우리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연초부터 시작한 선구자 프로젝트,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학생들은 1,000원씩 이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요번에 그 돈이 사성스쿨 우리 5층에 사성스쿨에 그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 여러분이 드린 그 돈,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에 있는 자금,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돈이 그 2,000 몇백만 원이 지금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과 그리고 복지재단의 자금 2,000만 원을 이번에 5층에 있는 비품을 넣는데 여러분 2,000만 원이 쓰여졌어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10,000원이 이 어마어마한 장애인들, 복지들, 그리고 우리 사성수굴 우리 아이들, 저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작년 여름 휴가 중에 하나님이 선구자 프로젝트를 말씀하셨고 이것을 넉 달 동안 기도하고 12월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하셨고 1월 달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 신은 어떤 면에서 보면 10,000원은 되게 소중하지만 어떤 면에서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한 달에 그 많은 모여서 수천만 원이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저 남수단 우리 아이들의 몇 끼의 밥을 위해서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결코 10,000원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힘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실 건가 하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 전체를 주신 것에 대한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어느 분이 새벽예를 마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11조 얘기를 했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새벽에 얘기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의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전부에 대한 일부분의 내 신앙의 표시예요. 고백이고 표시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열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의 11조는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의 11조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1,000만 원의 11조는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1억의 11조는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 그 분복의 크기를 생각하면 9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1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가 한순간에 9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의 하나는 청년들이요, 열의 하나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 생명과 삶 전부가 아버지 것입니다고 일생을 고백하는 아들 딸이 되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 나라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2절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노라. 왜?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께 왔으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단 말이에요.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 나라가
안 믿는 사람이 너희를 보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너를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아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일주일에 하루마저도 예배를 드리고, 열흘 거를 다 갖고 살아도 난 모자라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저렇게 살아가네. 진짜 저 복이 저렇게 임하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1조의 결론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분이 안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차가운지 보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으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이만큼, 믿음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리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라, 이렇게 됐어요. 신명기 8장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거 생각하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착각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 고백을 하다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가 너 능력으로 너 힘으로 벌어서 너 것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줬고 직장을 줬어요.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아멘이 크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걸음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내 인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내가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게 선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누구에게? 지민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재물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약 재물을 주셨다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했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론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는 은혜자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오늘 16장에 말씀한 이것이 전제가 된 본문이 16장 1절 이하에서 오늘까지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대 사람들의 악한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악한 지혜, 아주 성경은 악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지 않는 자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지혜, 9절 말씀을 볼까요? 방송실. 9절. 불의한 재물, 9절이 오늘 읽은 9절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악한 지혜가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오늘 읽으신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한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보다 낫다. 이걸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는 재물관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의한 악한 자를 주인이 칭찬한다고 그래요. 주인이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은 다른 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신자들이 부정직하고 여러분 사문서를 위조하고 여러분 사기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요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그들 머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이 악한 불의한 청지기들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원래 새벽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떤 주인에게, 큰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를 하나 뒀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인을 뒀단 말이에요. 재무관리관을 줬어요. 근데 이 재무관리관 소문을 듣고, 재무관리관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심을 쓰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주의를 줬는데 안 돼. 그러면 불렀어요. 쌤에 이제 그만둬. 이제 여기서 그만둬라. 파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당장 그만둬도 오늘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받은 일을 언제까지 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며칠인지 한 달인지 몰라요. 근데 요때 이 시간 동안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것을 갖고 지 마음대로 막 여러분 썼던 이 손해를 끼쳤던 청지기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잘리면 뭘 하지? 내가 가서 땅을 파잡고 하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이고, 내가 남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할 짓이 아니야. 뻔히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요 며칠 동안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다 불러와서 기름 100마를 빚졌다면 여기 50말로 네 손으로 해. 사무소를 유지하는 거죠. 내가 쓰면 자기 필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채권자들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필체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니까 네가 써. 그 100마를 빌려갔으면 50말로 써. 100석을 빌려갔으면 80이라고 네가 고쳐. 그리고 말이야, 나중에 이거 기억해? 내가 네한테 탕감을 준 거야, 주인을 대신해서.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잘려도 그 사람이, 여러분 100석이라고 한다면 32,000평에 거두는 밀이에요. 여러분 기름 100마리라면 120그루에 100년 이상 된 120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짜는 기름이 그만큼 돼요. 12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여러분 100그루가 넘는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마어마한 재산 갖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을 손에 놓은 놈을 자르는데 또 재산을 잔머리를 굴려서 재산인가. 주인이 이걸 듣고, 그래, 저놈 자식 머리는 좋아가지고 지 살궁리를 하는구나. 돈이 지가 직책이 있을 동안에 내 돈 갖고 지가 살궁리를 하는구나. 주인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주인이 야단을 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그 악한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잔머리를 굴리는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빚의 아들은 어떨까? 안 믿는 불의한 청지기더라도 돈이 내 안에 있을 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살 궁리를 하는데, 빚의 아들은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줬을 때, 재물을 줬을 때 그걸 가지고 며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친구를, 영원히 나를 살리는 예수를 위하여 그 돈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 빚의 자녀들은 세상 자녀보다 훨씬 더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님은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돈 있을 때 이 돈 갖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주실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에 내가 너희를 영주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을 위해서는 이 돈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미련하냐?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한 수 동안에 자기가 살 동안에도 살 궁리를 돈 갖고 남의 돈 갖고 인심을 쓰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돈, 너 돈이 아니잖아. 청직이잖아. 선물이잖아. 그 돈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에게 영주할 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쓰지 못한다고 하고 그걸 벌벌 떠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의 아들은 세상에 여러분 어둠의 아이들보다 불의한 자들보다 더 미련하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번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청지기는 두 가지 의식을 바꾸면 안 돼요. 첫째는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청지기론이에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과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인심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인생을 살 동안만, 몇 년인지 살 동안만 그 자기가 불의한 지혜 때문에 편안한 보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친구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귀고 우리의 친구는 불의한 이웃, 여러분 연약한 이웃이에요. 그를 위하여 쓰는 돈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영주할 처소를 두게 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영화로워지는 어린 양의 오는 잔치에서 영화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무리 중에 있는 이 가장 무서운 혹서기에 공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손길들과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로 떠나는 우리 청년, 모든 청년교회 멤버들,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어서 그들이 섬기는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한 생애를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소유도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서 살아난 역사를 우리 세대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한날의 삶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이 한날의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온몸에 땀을 적셔가며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날의 삶을 드리며 첫 시간 첫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한날의 삶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이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어서 이들의 영과 육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리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리아 성전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는 산 위의 작은 등불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소서.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손길에 복을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꿈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한 주의 손에 도우시며 말씀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무서운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를 보호하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시간 주의 성전에 기도하는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를 축복하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위하여 사는